안녕하세요. 도영의 한국어 공부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게 이제 텐트거든요. 제가 여기서 자는 숙소입니다. 숙소. 텐트에서. 그래도 전기도 없는데 그래도 겨울을 5번 났습니다. 이게 텐트에서. 이불만 덮고. 하여튼 오늘, 탄트라 수행법을 계속 할 건데요. 오늘 내용이 많네요. 많아가지고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탄트라 비전 19번째 차트 파도에서 바다까지, 제목이 그렇습니다. 여기는 3가지 수행법이 있는데요. 그 개요를 살펴보는데 중간에 자료가 이게 잘리면은 티스토리에 가서 확인해 바랍니다. 자, 개요입니다. 개요. 깨어 있다는 것은 진실을 자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거짓에 물들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신성은 그대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모든 것 속에 있다. 신성은 모든 것의 기본 중심이다. 그대가 거짓스러운 인간이 될 때는 그 신성을 잃을 수 있다. 그리고 진실해질 때 다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을 던진 자가 누구인지 기억하라. 모든 것이 명상이 되지 않는 한 명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명상은 부분이 될 수 없다. 삶의 한 조각이 될 수 없다. 명상은 그대 존재의 성질이 되기 때문이다. 명상은 내면적인 호흡이다. 또한 삶 전체가 하나의 깊은 명상 속에 있기 때문에 어떤 장소에서도 명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산들이 명상하고 별들이, 꽃들이, 나무들이, 모든 원자들이, 땅이, 삶 전체가 명상하고 있다. 언제 어디에서나 그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 어떤 것도 명상의 입구가 될 수 있다. 그 방법이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토록 많은 종교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한 종교가 다른 종교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그 입구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시인은 스승이나 사원이나 종교적인 행위를 하지 않고서 명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의 시가, 창조성이 그 입구가 되는 것이다. 그는 그것을 통해 들어갈 수 있다. 그 누구라도 어디에서든 명상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상상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문들이 있다. 어떤 행동이든지 문이 된다. 그러므로 행위하라. 방편은, 길은, 방법은 기본이 아니다. 행동하게 하는 의식의 질이 기본이다. 어떤 행동이든지 명상이 될 수 있다. 한번 어떠한 행동이 명상이 되는지 알게 되면 자신의 모든 행동을 명상으로 변형시킬 수 있다. 그때 삶 전체가 요가가 될 것이다. 탄트라가 될 것이다. 이것이 이제 개요입니다. 파도에서 바다까지. 이 개요인데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네요. 여기서 이제 명상,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하라는 얘기거든. 통시적으로, 전체적으로. 이건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여기서 명상이라는데 이거를 제가 주장한 그 오르가즘의 생활하고 그걸 단어만 바꿔도 똑같은 얘기야, 이게. 여기서 명상으로 표현했지만은, 섹스도 마찬가지고, 자연을 담자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명상하고 단어만 교체하면 아주 똑같은 거예요. 자, 탄트라 비전 19번째 차트 파도에서 바다까지 61번째의 수행법입니다. 수행법 61. 파도는 바다와 함께 있고 불꽃은 불과 함께 있듯이 우리 역시 우주적 대양의 한 조각 파도다. 이것이 61번째의 수행법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파도 깊이 들어가 보면 파도는 없다. 파도는 감각적이고 순간적인 현상이고 운동이며 과정이고 활동이다. 그것은 본질이 아니다. 바다가 바로 본질이다. 바다 없는 파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바다는 침묵 속에서나 활동 속에서나 그 언제라도 존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요한 파도는 없다. 그것은 고요해지는 순간 사라진다. 또한 파도는 하나의 객체로 나타난다. 즉 그 자신의 개성을 갖고 독특하고 서로 다르고 똑같은 파도는 없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들은 모두 같은 바다다. 그것들은 서로 다르지 않다. 분리되어 있지 않다. 그것들의 개성은 거짓이며 환상이다. 그것들은 객체가 아니다. 그것은 바다와 이중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것의 진실은 불이원성이다. 우리는 우주의 바다 위에 있는 단지 한 조각의 파도다. 이를 명상하라. 이 느낌이 그대 속에 깊이 들어가도록 하라. 호흡이 마치 파도가 일어났다 쓰러졌다 하는 것처럼 느끼기 시작하라. 숨이 들어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숨이 나오기 때문이며 숨을 내쉴 때 역시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 호흡은 생명의 바다 위에 일렁이는 파도다.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다. 그대의 개성은 실체가 아니다. 실체는 개성이 없다. 무하다. 바다와 같다. 모든 종교가 자기 중심적인 태도에 반대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신이 종교의 기본이 아니고 에고 없음이 종교의 기본이다. 에고 없는 마음은 신을 믿을 필요가 없다. 그는 저절로 신성을 깨닫게 된다. 에고가 없을 때 파도에 집착하지 않는다. 그러나 에고를 갖고서는 파도에 집착한다. 삶을 바다처럼 바라보라. 자신이 한 조각 파도임을 느껴라. 이 방편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숨을 쉬는 동안 바다가 그대 속으로 들어왔다가 나간다고 느껴라. 호흡의 매 순간마다 파도가 일어나고 쓰러진다고 느껴라. 그 둘 사이에 그대는 누구인가? 그저 무일 뿐이다. 공이다. 이 공이라는 느낌은 그대를 변형시킨다. 무라는 느낌이 들면 모든 불행은 사라진다. 그대가 없는데 누가 긴장할 것인가? 그대는 축복으로 가득 찬다. 아니, 그대는 없고 오직 축복만이 거기에 있다. 문제는 파도가 바다와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면 즉시 죽음의 공포가 닥쳐올 것이다. 그 죽음의 공포가 많은 불행을 낳는다. 모든 고통, 고뇌, 번민은 죽음의 공포가 그 기본으로 되어 있다. 그대는 두려워서 전율하고 있다. 그것을 의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깊이 들어가 보면 거기에서 매 순간 죽을까봐 떨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구두에 묻은 흙먼지가 나폴레옹의 몸인지 알렉산더의 몸인지 모른다. 똑같은 일이 그대나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일어난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 모든 것은 하나의 형상을 이루며 형상은 반드시 죽는다. 오직 형상 없음만이 영원하다. 형상에 집착하고 동일시할 때 하나의 파도라고 생각할 때 심각해지는 것이다. 그러나 파도가 자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단지 바다일 뿐임을 안다면 거기에 죽음의 공포는 없다. 파도, 즉
자신은 죽을 수 있지만 바다 즉 생명은 아니다. 존재에게는 계속 파도를 일렁이게 한다. 그것은 그대 속에서 일렁이며 다른 사람 속에서 일렁인다. 그대의 일렁임이 쓰러질 동안에도 다른 새로운 일렁임들이 계속 시작된다. 하지만 그대는 대양이다. 파도가 아니다. 이 명상은 변형을 가져다 줄 수 있다. 무엇을 하든지 모든 삶이 이 명상이 퍼지도록 항상 이 사실을 생각하라. 언제나 형상은 파도이며 형상 없음은 바다라는 것을 그대는 매 순간 어떤 것 속으로 죽어 들어간다. 그리고 어떤 다른 것이 새로 태어난다. 그대가 탄생한 날은 탄생한 첫날이 아니다. 그것은 단지 앞으로 다가올 더 많은 탄생의 한 부분이다. 이 삶을 마치는 날은 처음 죽는 날이 아니다. 그것은 이번 생의 마지막 죽음일 뿐이다. 몸속에 7년 이상 살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세포는 변한다. 그때마다 새롭게 태어난다. 새 몸이 되는 것이다. 매 순간 어떤 것이 바뀌고 있다. 움직이지 않는 파도는 없다. 그대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과정 중에 하나다. 만약 이 흐름과 동일시한다면 탄생과 죽음 사이에만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그러면 불행해지고 실체의 껍데기만 붙잡게 된다. 이것이 바로 마야다. 그리고 바다는 진리이다. 나타나는 것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오직 할 수 있는 것은 그 파도의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이다. 한번 구경꾼이 된다면 갑자기 파도 너머에 있는 그 무엇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바다다. 우주는 그대를 통해서 파도친다. 그것을 느끼고 집중하고 명상하라. 수많은 방법으로 그것이 일어나도록 자신을 허용하라. 성욕도 마찬가지이다. 그것을 느껴라. 욕망으로서가 아니라 그대 속에 일어나는 대양의 한 조각 파도로서, 삶의 고동으로서, 그대 속에 일어나는 생명력의 물결로서 말이다. 사랑의 행위 속에서 만나는 두 사람은 두 개체의 만남으로 생각하지 마라. 두 개의 개체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파도는 사라지고 오직 대양만이 남아있다. 그때 섹스 행위는 하나의 명상이 된다. 그대에게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든지 행위가 아니라 명상으로 느껴라. 그것이 그대에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주에서 일어난다고 느껴라. 그대는 우주의 일부분일 뿐이다. 수면 위의 한 파도일 뿐이다. 따라서 모든 것을 우주로 떠넘겨라. 우주가 나를 통해 배고픔을 느끼는 것이고 존재계가 내 속에서 목말라는 것이라고 말이다. 그때 모든 것이 에고로부터 떨어져 나가서 우주의 한 부분이 된다. 오직 그대만이 존재하는데 누가 그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단 말인가? 사람이 죽는 것을 본다면 그와 함께 자신이 죽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고, 활짝 피고 있는 꽃을 본다면 그대 역시 그 꽃과 함께 피어날 것이다. 이제 우주 전체가 그대가 된 것이다. 그런 깊은 충만과 조화 속에 있는 것이 바로 산마리 속에 있는 것이다. 명상은 길이다. 그리고 이 전체와 하나됨의 이 느낌이 목적이자 궁극이다. 이것을 해보라. 바다만 생각하고 파도는 잊어버려라. 만약 자신을 파도로 느끼면 그것은 우주의 법칙에 저항하는 것이고 실체에 저항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이것이 바로 업의 원리인 것이다. 그 법칙을 제정한 사람은 없다. 심판이란 추한 것이다. 만약 신이 심판관이라면 그는 완전히 지쳐서 미쳐버릴 것이다. 그는 심판관도 통제자도 아니고 법을 제정한 사람도 아니다. 우주는 단지 그 자신의 법칙을 갖고 있을 뿐이다. 그리고 그 기본적인 법칙은 실제 속에 있을 때 지복이 있고 비실체 속에 거짓 속에 있으면 불행 속에 있는 것이 된다. 이것이 이제 방법론입니다. 이것은 제가 뭐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는데요. 이 수행자라면 이것을 자세히 곱씹어 보세요.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꼭 수행을 안 하더라도, 명상을 안 하더라도 이 자체가 아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탄트라 비전 19번째 차트, 파도에서 바다까지 62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62. 내면적으로나 외부적으로 그대의 마음이 방황할 때마다 바로 여기에 이것이다. 이것이 62번째 수행법인데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잘 한번 의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란 것은 하나의 문이다. 그것이 어디를 방황하더라도 사색을 하거나 꿈을 꾸거나 상상하고 방황과 긴장을 하고 고뇌와 불행 속에 있거나 무엇을 생각하더라도 바로 그 순간 그 마음은 문이 된다. 이것은 매우 혁명적인 방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평범한 마음이 문이 된다고는 결코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지고한 마음만이 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대가 갖고 있는 바로 그 마음이 꿈을 꾸고 계속 쓸데없는 망상을 피우고 있는 추한 욕망과 갈증과 분노와 탐욕과 모든 저주스러운 것들로 가득 찬 도저히 통제할 수 없이 계속 과거와 미래를 왔다 갔다 해서 마치 정신병원 같은 그 마음이 바로 문이 된다고 이 방편은 말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대상이 아니다. 그것이 내면이건 외부이건 상관이 없다. 바로 그때의 그 마음이 열쇠가 된다. 평범한 마음이라고 해서 우주적인 마음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 그것은 존재계의 바로 그 중심에 뿌리박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 어떤 죄인이라도 이 신성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 만약 악마가 존재한다면 그 역시 신성의 지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마음이 어떤 상태에 처해 있건 그것은 전체성 속에 뿌리박은 채로 남아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이 순간에도 그대는 그 속에 뿌리박고 있는 것이다. 마음이 방황할 때 거기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구름인 사념이고 다른 하나는 하늘인 의식이다. 구름이 많아서 하늘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하늘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없어질 수도 구름에 더럽혀지지도 않는다. 하늘은 언제나 그 순수성을 간직하고 있다. 만약 대상인 사념에 집착한다면 하늘을 잊어버린다. 주인을 잊어버린 것이다. 그대는 손님에게 너무 많은 관심을 쏟고 있다. 생각들, 사념들은 지나가는 객이다. 그 객들에게 초점을 맞출 때 자신의 존재는 잊어버리게 된다. 그러니 객으로부터 주인을 향해 초점을 옮겨라. 구름으로부터 하늘로 시선을 옮겨라. 이것을 실제적으로 수련해보라.
성욕이 일어나면 이것은 하나의 구름이다. 혹은 더 큰 집을 가지고 싶은 탐욕이 일어나면 이것 역시 한 조각 구름이다. 그 구름에 너무 강하게 사로잡히면 그것이 누구에게 일어난 것인가를 완전히 망각한다. 하늘을 기억하라. 그러면 갑자기 구름이 사라진다. 그대는 이미 신성 속에 있다. 하지만 그대는 그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 대상에서 마음 자체로 옮겨가라. 그러면 마음은 더 이상 평범한 마음이 아니다. 대상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평범해진 것이다. 그러나 대상에서 벗어나는 순간 그대는 스스로 한 명의 붓다가 된다. 그대는 이미 붓다다. 단지 두터운 구름에 억눌려 있다. 뿐만 아니라 그대 자신이 그 구름에 집착하고 있다. 구름의 삶이 세상이다. 그러나 초점이 바뀌어지면 단 한순간만이라도 하늘을 볼 수 있다. 그 일별은 언제나 갑작스럽게 일어난다. 그 순간 그대는 더 이상 대상 속에 있지 않게 된다. 즉 내면의 공간 속으로 향한다. 내 외면의 분배는 있을 수 없다. 그것은 언제나 100%로 일어난다. 왜냐하면 그대는 자신의 초점을 나눌 수 없기 때문이다. 대상을 보든지 내면을 보든지 하나만 할 수 있다. 초점을 내면으로 바꿀 줄 안다면 외부 세계로 되돌아가 구름을 허용할 수 있다. 그땐 구름 역시 아름답다. 평상심이 붓다의 마음이다. 일상적인 행동이 붓다의 행동이다. 그때 마음은 지금 전혀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행동을 할 때 다른 어떤 것도 하지 않고 그 행동만 할 수 있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 다니거나 머물거나 과거나 미래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순간에 몰입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바로 유일한 존재계다. 그때 붓다가 된다. 바로 이 마음이 붓다의 마음인 것이다. 마음이 방황할 때 그것을 억지로 멈추려고 하지 마라. 그저 하늘을 자각하라. 그 마음을 어느 한 곳에 붙들어 매려고 하지 마라. 자유롭게 떠다니도록 내버려 두라. 그 떠도는 현상에 주의를 쏟지 마라. 초점이 진실로 어떤 순간 내면으로 향한다면 구름은 물러가고 그대는 하늘이 된다. 더없이 맑고 순수한 처녀성의 하늘 말이다. 이것이 이제 방법론입니다. 이게 모든 수행자라면은 이것을 아주 곱씹어 보세요. 그리고 오셔도 이 부분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저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저도 계속 오르가즘의 생활을 중요시 여기는 건데, 그것이 모든 것이 다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파도에서 바다까지의 이 명상법이, 수행법이, 탄트라 수행법이 꼭 수행을 안 하더라도 수행자들이라면은 동양 사상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은, 그리고 영성에 관심을 갖는 분이라면은 아주 이걸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탄트라 비전 19번째 차트, 파도에서 바다까지 63번째 수행법이 되겠습니다. 수행법 63. 어떤 특별한 감각을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날 때 그 자각 속에 머물러라. 이것이 이제 63번째 수행법입니다. 그 방법론을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다. 눈은 볼 수 없다. 보는 자는 뒤에 가려져 있다. 눈은 단지 하나의 창문일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눈이 본다고 생각한다. 또한 귀가 듣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도 귀만으로 들을 수 없다.
단지 귀를 통해서 들을 뿐이다. 듣는 자는 뒤에 가려져 있다. 귀는 음파를 받아들이는 수용기관일 뿐이다. 촉감도 손이 만지는 것이 아니라 손을 통해서 만지는 것이다. 손은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다. 여자와 아이들은 매우 예민하다. 손에 흐르는 사랑의 에너지가 없다면 그들은 금방 알아차린다. 오직 손길에 그대 전체가 담길 때, 거기에 그대가 현존할 때, 그대의 중심이 손으로 이동할 때, 거기에 그대의 영혼이 존재할 때 감촉은 달라진다. 이 경전은 감각은 단지 문이고 수용기관이며 하나의 통로라고 말한다. 그대는 그 뒤에 가려져 있다. 소리를 들을 때도 귀가 아니라 내면에 듣는 중심이 있음을 자각하면서 들어라. 귀 뒤에 숨어있는 자신을 자각하라. 손은 그저 촉감을 전달하는 기구일 뿐 그 뒤에 감촉을 느끼는 자가 숨어있다. 어떤 감각에서든지 내면에 감각의 중심이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모든 감각이 그 내면의 중심으로 들어간다. 거기에다 보고를 한다. 그리고 깊이 들어가 보면 보는 자와 듣는 자가 같은 자임을 알 수 있다. 만약 보는 주체가 눈이고 듣는 주체가 귀라면 그때는 눈과 귀가 서로 다른 것이어서 그 정보를 통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하지만 눈을 통해서 보는 자가 귀를 통해서 듣기도 하고 코를 통해서 냄새 맡기도 하기 때문에 정보의 통합에는 어려움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 통합하는 자는 그대의 감각기관들과는 다르다. 모든 감각들은 이 통합하는 자에게 보고한다. 이 자는 중심에서 모든 것을 통합하고 하나를 이룬다. 이것은 하나의 기적이다. 나는 하나다. 나의 육체와 육체 속의 현존과 육체의 냄새, 말하는 행위, 이 모든 것이 하나다. 그대의 감각은 나를 분리시킬 것이다. 그대의 귀는 내가 어떤 것을 말할 때 보고할 것이며 그대의 코는 내 몸에 어떤 냄새를 보고할 것이고 그대의 눈은 내 모습을 보고할 것이다. 나는 하나지만 그대의 감각기관은 모두 따로 행동하여 나를 분리시킨다. 그리고는 각자 분리되어 보고된 정보들이 다시 하나가 되는데 내가 그대 속에서 하나가 되는 곳이 바로 그대 존재의 중심이다. 그것이 그대의 의식이며 자각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는 그것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왔다. 그리고 자각은 자신을 아는 지식의 문을 열어준다. 그대는 내면의 자각 외에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자신을 알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오직 그 자각 속에 남아 있어라. 자각을 지키고 있어라.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대의 깊은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처음에는 사물을 놓고 눈을 통해서 바라보라. 꽃, 나무, 별을 향해 해보라. 그것들은 어떤 저항감도 표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대의 바라봄을 좋아하고 이해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서 해보라. 특히 아이들은 아직 사회에 물들지 않았고 왜곡되지 않았으며 자연스럽다. 그렇게 됨에 따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일도 가능해진다. 그때는 아무도 그대가 왜 그토록 깊이 바라보는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이다. 한번 그대의 감각 뒤에서 언제나 자각한 상태로 서 있는 기법을 갖게 된다면 감각들은 더 이상 그대를 속일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감각들은 그대를 속일 것이다. 교양, 교육, 문명에 의해 세련되어지는 부분이 늘어날수록 진짜 그대 자신은 줄어든다. 실체는 교육받지 않은 그대의 내면이다. 그것은 사회에 의해서 물들지 않는 부분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우 위험하다. 교육은 필요하기다. 다만 명상 테크닉을 통해서 인간에게 부여된 여러 가지 조건들,
가면과 옷들을 벗어버릴 수 있다. 그대는 분리되어 있다. 동물은 내면에서 살아갈 것이고 교양의 옷을 입은 인간은 외부에서 살아간다. 어떤 행동과 말을 하든지 이중배듭이 된다. 한 가지는 인간으로서 체면을 유지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그대 속에 들어있는 동물을 만족시켜야 한다. 이런 상황이 결국은 문제를 만들어낸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부정적이다. 부정직하다. 육체를 이루고 있는 세포는 교육을 통해 변화되지 않는다. 어떤 이데올로기도 내면에 있는 동물을 바꿀 수 없다. 오직 과학적인 테크닉을 통해서만이 내면의 존재를 변화시킬 수 있다. 도덕적인 가르침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리하여 변화된 후라야 이중성을 벗어난다. 그대는 단순해지는 것이다. 동물은 단순하며 통일되어 있다. 그리고 현자도 역시 단순하고 통일되어 있다. 그러나 인간은 이중적이다. 그것은 동물과 현자 사이를 오가기 때문이다. 진실하다고 하는 것은 그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이해하라는 말이다. 그것은 그대의 해석 없이 그것들과 만나야 한다. 힘 있는 자나 약한 자나 어떤 사람을 대하는 데 차이점이 있다면 그대는 폭력적인 사람이다. 그것은 편견과 변명과 선입감과 색안경을 쓰고 사람을 보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항상 그대의 해석이 따른다.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것이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말을 듣지 않아서 모욕감을 느끼기에 그대의 에고는 상처를 입은 것이다. 그것은 자신을 속인 것이다. 마치 닭이 숨을 때 자신의 머리만 땅속에 박고 자신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형편이다. 그대는 타인을 속일 수 없다. 오직 그대 자신만을 속일 수 있을 뿐이다. 진실로 사랑 때문이라면 그대는 화를 내지 않는다. 사랑 속에서는 에고가 사라진다. 거기에 상처받을 에고는 남아있지 않다. 이것이 이제 방법론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고 이 방편을 곱씹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